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교과서를 중심해서 그 공부를 잘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와요. 어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번에 대학 시험에 95점 이상 맞아버렸어요. 대단하죠. 전혀 놀래지도 않아요. 예. 초등학생 5학년이 수능 시험 이번 대학 몇 점? 잘한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우리의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이 종교심으로 자기가 잘 믿어버려요. 시험 보면 빵점이야. 말씀 안에 적용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도 안 돼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그럴 수 없다 그래버려요. 내 뜻과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믿음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회개한다, 반성한다, 뉘우친다, 후회한다. 보통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 12월이 되면 금년 한 해 후회할 일이 많아요.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이런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회개하고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예.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정말 회개란 뜻이 뭘까? 모든 종교, 종교 없는 이방인들, 무종교도 다 기본 우리는 인간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모든 종교 속에 말하는 이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라도 총독 잘 아시죠? 이 총독입니다. 법통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못 박는 일을 법정에서 망치를 두들겼어요. 그러고 나서 27장 21절에 예수님과 1대1로 독백하면서 신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먹고 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이 권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인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잡아다가.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법으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강요하니까 민심도 사나워지니까 총독의 자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자기 부인이
밤새도록 잠을 자 꿈을 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옳은 사람이다. 당신이 저분과 상관하지 마세요. 총독자를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의 법정을 다스리지 마세요. 얘기를 해줘도 남자들은 권세 한번 얻으면 못 놓습니다. 예, 정치에 물들면, 정치의 맛을 보면 가족들 다 팔아버려요. 자기 하나 그 권세 얻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없이 십자가에다 죽이라고 못 박이라고 방망이 두들겨 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물 가져라고 그래. 물 가져라고. 성경 그대로 물 가져오니까 손을 씻어요. 나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 죄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손을 씻어요. 죄 없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온 지구 덩어리에 예수 믿는 곳마다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권세 던져버려야 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가룟 유다 좀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돈깨를 맡은, 재정을 다 맡은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성경 그대로 27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을 받고 종교인들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예수가 자기 스승이잖아요. 팔았잖아요. 30 받고 어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있을 때 그때 내가 입을 딱 맞추면 그분이 예수야 잡아 약속했어요. 돈 받았어요. 나중에 자기 양심에서 송사하는 거야. 막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이게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성인들이 권세 있는 자 가끔 자살해요. 내 양심에 결백해서라도 또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내가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하고 끊어버려요. 생명을. 이게 세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스스로의 종교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양심을 가지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끝내는 결정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 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26장 75절 보면 예수님의 또 수제자 하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 빌라도 총독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문당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빌라도 총독 뜰 밖에서 불쬐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같은 당이잖아. 나 몰라. 예수 몰라. 하면서 저 예수 저주받아야 돼. 와,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고 인정했건만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모른다 한 걸음 더 나가 저주해버려. 저주. 그 자가 오늘 27장 봐보세요. 20장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같이 죽을 텐데. 근데 자기가 쳤다고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통곡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회복하는 통곡,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각하면서 예통하는 거, 통곡하는 거, 이것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그건 자기 자신의 신앙심이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야. 자기 자신의 종교심이야. 이 문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결부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복음 사건인데, 욥기서 42장 6절 보면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내 의로, 내 정직함으로 내가 바르게 옳게 살았다는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성경 첫 출발이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이 신약이고, 말라기가 주전시대고 마태복음이 주후시대예요. 예수님의 탄생 400년이 비어 있었어요. 이 400년의 다리를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첫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회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마태복음 4장에서 첫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 이 회개는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천국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됐다. 당신 안에 천국이 있다.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데 내가 완전히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그 생명으로 돌이켰다, 돌아왔다, 그 생명을 얻었다. 당신은 진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해서 오늘 그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산상설교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근데 그 팔복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예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4절 화면에 딱 뜨면, 아, 이 통곡이 바로 예통이로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 생활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도 무척 많이 봤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참 제가 예통 많이 했네. 통곡, 통곡 많이 했네. 예통 많이 했네.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접목을 못 시켰어요.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아 속에서, 양심 속에서 그릇된 그 모습에 예통하며 회개하마. 많이 했네. 이
기독교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 통곡이라고 하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하는 해산의 수고, 아기가 낳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 창자 끊어지는 애통함과 통곡. 그래서 응애 예수 안에 생명,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 계시록 같은 거 봐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거, 계시록 21장 4절, 주님의 나라에서는, 현실에서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완전히 끝, 이렇게 끝나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애통하거나 통곡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에서 끊어져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좀 들어보세요. 복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15에서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는다, 죄를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죄인들이 물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건데 예수님이 죄가 허리도 없어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럴 때 말씀이 딱 뒷받침해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뜨면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완성하게 해서 너의 의가 끝나고 너의 생각이 끝나고 이제는 너의 방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도록 죄 없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을 때 요한복음 1장 19절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전에 후에 태어날 아이들이 이 세상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그 말씀을 끝내고 그 28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성찬식 한 게 성찬식. 제자들이 포도주 따라주잖아요. 이거 받아 먹어라. 근데 하면서 뭐라냐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앞으로 흘려야 할 피, 이게 언약의 피. 이게 피가 뭐냐? 받아 먹어라. 죄 사함 얻게 하는 것. 완전 죄를 없애버리는 흘리는 피,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세상에 묻혀서 죄악 속에 있던 그들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듯이 그 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흘려야 할 피, 이게 새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봤더니 다 이뤘다. 완성했다.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복이 된다 하고 다 이뤘다. 그리고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고가 영혼 구원하는 데 대해서 수고한 거예요. 설교가 영혼 구원하는 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 속에 살고 내 영혼이 떠날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속에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니까 목숨이 끊어지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이미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얼마나 많은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죽었어요. 안 죽은 두 강도들은 망치를 이렇게 큰 거 가져가지고 안마를 가지고 다리를 탁 치면 다리가 팍 꺾어지면서 툭 떨어지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큰 망치 이거 큰 걸로 해서 치지를 않는 거예요. 뼈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수직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부활한 생명은 이 복음은 수평적인,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 수평,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직관계를 끊어주면서 33절에 로마 군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를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팍팍팍팍팍 심장이 펑펑펑 할 때 피가 푹푹푹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 송아지 피, 이건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일회용으로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한 달 살아온 죄, 그 해결에 의해서 양이나 염소 들여서 끝났어. 그럼 다시 또 살아가는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이건 율법에 따라서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생명 얻는 회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자기 피, 흠도 점도 없는 피, 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 나라의 성소 들어가는데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어디서 아멘이냐면 영원한 속죄. 무슨 속죄?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으면 거울 보시고 영원한 속죄함 받았다. 이렇게 많이 시인을 하십시오. 무슨 속죄?
이 세상에서 속죄함 받는 거, 이 세상에서도 죄 없이 함 받는 거 감격스러워 죽겠구만은 물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무덤 건너편에 가서도 영원한 속죄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글을 이렇게 써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고 첫 아담 안에 죄로 사망이 왔는데 옛 세상, 첫 아담에 있는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물에 다 잠겨 죽었어요. 죄인들이.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배를 타고 떴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결론이 뭐냐? 이것을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어.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어서 죄값은 사망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정함이 없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러워졌던 양심, 송사받은 양심, 양심에서 보는 내 행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속죄함의 말씀의 증언을 받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 강팍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부드러운 껌도 부드러워야 씹기 좋지. 껌이 안 부드러우면 이빨 씹기가 어려워요. 같이 합시다. 부드러운 커피, 부드러운 빵, 부드러운 성품. 이게 보혈의 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법 없이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장악하게 복음 전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옛 세상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죄로 인해서 범죄한 모든 허물과 죄, 범죄, 죄악이 그대로 죽은 거예요. 심판하고 끝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 받았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니, 예수와 함께 장례식도 끝났어. 이제 옛 세상이 끝났어. 이게 복음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믿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믿으세요. 죄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같이 살려서 새 생명 속에 살게 해준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비오스 생명, 빵으로 떡으로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조회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의 의로움으로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 봐보세요. 9장에 이 친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듭나버렸어요. 성령 받아버렸어요.
아나니아에게 기도도 받았죠. 성령 충만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눈이 멀었다 눈이 떠지면서 세례 받음으로 성경의 66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고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세례식, 성찬식이에요. 세례식을 통해서 죽고 살고 성찬식을 통해서 늘 그 마음에 증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결론은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미 거듭났어. 성령 받았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동시에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확신이 안 돼. 거듭남의 증거가 없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은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오늘 같은 날 복음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복음의 눈이 뻥 뚫려질 수가 있어요. 이미 세례받았고 이미 직분자가 항종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이미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 세례받고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례받음과 동시에 눈이 떠져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훗날이 어느 날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었구나, 이게 구원받은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죄 사함 없이 한 받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봐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의 집안이 괜찮았는지 성경이 능통하고, 그 다음에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요한의 세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세례의 도, 말씀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더니 얼마나 아볼로가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 파까지 생겨버렸어. 얼마나 아볼로를 추정한지. 에티오피아의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받은 복음을 전할 때 네시가 말해, 나 세례 받으면 어떻겠나, 무슨 거리낌이 있겠나, 나 세례 받아야겠다. 바로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아버려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양심의 송사가 됐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너의 과거, 오늘 현재, 미래, 네 죄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듣고 배우지 말고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그렇게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성령 받고 이때 세례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초대교회 지상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들이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막 힘쓰고 기쁨과 같이 합시다.
순전한 마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순전한 마음이야. 순전한 마음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야. 그걸 알았습니까?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듯이 다 사장도 대통령도 장관도 부자도 계급장 다 띄워. 너 돌아가시면 너 벌거벗고 옷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야. 각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아멘. 그런 순수한 순전한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순수한 말고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순수하고 순전한 그 마음에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고 사람이 괜찮아요. 위험합니다. 당신은 참 착한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순수한 순전함이에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있는 회개의 이 복음을 받으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요. 회개. 그렇게 되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사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게 되냐? 속에 있는 마음이 새로워져. 유쾌해져. 유쾌하다고 그래요. 딴 성경에 보면. 밥 잘 드시고 오늘 잘 먹었다. 잠 푹 주무시고 쾌잠. 화장실에서 응행하고 쾌변. 무슨 변? 쾌잠, 쾌변. 말씀 받았더니 와 상쾌하고 좋다.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해요. 이게 복음 받은 순수한 마음에서 오늘 이 진리가 마음에서 확증이 돼. 와 좋다. 이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첫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끝. 옛 세상이 끝. 내 자아가 끝. 내 착하고 선한 것 끝. 그리스도로 하여금 얻어진 성품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